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통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큐티인이라고 올 초부터 큐티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번 달부터 예레미야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또 통독을 하시죠. 통독을 하다 보면 처음에 창세기를 잘 읽다가 좀 중간에 좀 어려우시죠. 레위기를 읽다 보면 참 많은 제사, 또 여러 가지 제도들 보면서 참 많이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쭉 읽다 보면 여호수아나 또 사사기, 룻기, 역사서를 보면 또 재밌잖아요. 우회처럼 재밌게 읽다가 또 한번 탁 성경을 덮고 싶을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선지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참 읽다 보면 좀 어렵고, 이사야를 넘고 예레미야를 딱 펴가지고 읽다 보면 읽어도 또 같은 말씀인 것 같고 참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는 사실 내용이 아주 길고요, 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서를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선지서를 읽다 보면 스케일이 커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름을 물어보면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라는 그 이름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상반된 의미가 있어요. 예레미야 하면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이런 뜻인데요.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죠. 하나님이 던지셨다, 이게 심판의 의미. 또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또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성당에 보면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중에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그림인데요,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표정이 어떻습니까? 되게 어둡고 고뇌하고 힘들어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림을 보시면 일리야 레핀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예루살렘이 폭삭 망했습니다. 망하고 나서 그 앞에서 울부짖으며 또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엘리야나 엘리사 보세요. 막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것도 없어요. 가장 힘든 시기에 태어나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또한 예레미야를 가장 사랑하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든 고난의 시간 동안 자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픔을 같이 했던 선지자로 유대인들은 기억하기 때문에 모세와 더불어 예레미야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가 활동한 당시의 상황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죠. 저 위에 아수르라고 있는데 고대 근동 아시아의 맹주로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약해졌어요.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바벨론, 동쪽에 있는 바벨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애굽이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힘이 셀 때는 애굽으로 쳐들어가고, 또 애굽이 힘이 셀 때는 애굽에서 쳐 올라오기 때문에 중간에, 유다는 딱 중간에 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전에 구한말의 상황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 그다음 일본, 중국, 그 열강들에 둘러싸여가지고 계속 우리가 고통을 당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구테타가 있고 정권이 바뀌고 막 그런 시기가 우리나라 일제시대, 구한말 시대였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도 애굽과 바벨론 주변 강대국들이 각축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오늘 부르시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보면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또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또 주변 강대국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국에 갔다가 오고 있는데 얼마나 주변에 우리가 끼어가지고 힘이 약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서를 보면 좀 어렵지만 이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또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아나돗에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아나돗에 하나님이 임하여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우리 1장 1절과 2절 말씀 성경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는 아나돗 제사장 출신이었는데요, 요시야 13년부터 나라를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나돗이라는 지명이 중요해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멀지 않은 지역인데, 아나돗은 유배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두 아들이 왕이 쟁탈을 했는데, 이쪽에 있던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 장군은 아도니아라는 사람을 지지했고, 이 솔로몬 밑에는 사독 그리고 사독과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서로 지지를 했는데, 둘이 싸웠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한쪽이 왕이 되면 이쪽은 반역한 무리로 원래 삼족을 멸하고 유배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 이 요압은 죽여버렸고요,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은 죽이지는 않았지만 아나돗으로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비아달의 후손이었던 제사장들이 아나돗 땅에서 이제 몰락한 가문이죠. 몰락한 제사장 가문으로서 그렇게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그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서 이 아나돗 땅에서 몰락한 가문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방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위기의 시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 아니라 이 변방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나돗 땅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주류가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였고,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였고, 갑이 아니라 을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청문회를 많이 보시잖아요. 답답하시죠? 청문회 보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들만 뽑아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스펙과 또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인맥, 그런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사람들의 문제가 참 많아요.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세상적으로 잘난 방법으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실패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쓰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때로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과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아모스 선지자도 양치기였습니다. 양을 치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또 베드로도 갈릴리 어부 출신이지만 배운 것이 없지만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역시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그 변방에 그냥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게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화려한 왕궁에서 나오지 않고 저 멀리 나사렛 출신, 그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갈릴리 출신, 거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냐?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지혜롭고 문벌 좋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세상 밖에 훨씬 더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들을 택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어리석은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서울 사람 같죠. 물론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강원도 두메 산골 출신입니다. 어릴 때 주로 감자와 옥수수를 먹고 자랐고, 하루에 버스가 3번 다녔어요. 3번 다녔는데 그 버스를 아침에 놓치면 2시간씩 걸어서 아주 산골짜기 산 끝에 살았거든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 서울로만, 대부분 제 친구들은 지금도 강원도에 있어요. 서울만 오면 출세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서 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되게 부족해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돌아보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좀 의기소침하게 하고 또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아나도 출신, 나는 아나도 출신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나는 학벌이 짧아서 좀 안 될 것 같아. 나는 집안이 출신이 좋지가 않아. 나는 좀 외모라도 좋으면 좋은데 외모도 볼품이 없고 스펙도 없어.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우리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꼭 주류가 아니라 아나도 출신이라도, 남들보다 배경과 출신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그것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책 간증문을 보면, 큐티인이나 간증문을 보면 참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아가페 청년부를 담당하는데 그 젊은 청년들이 그래도 젊을 때 애 키우고 벌어먹기 힘든데 예수는 잘 믿어보려고 되게 몸부림을 쳐요.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 부모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보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간증을 합니다. 편할 때는 말씀이 잘 안 들린 거예요. 그런데 참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말씀을 보는데 귀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에 들리기 시작한다고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죠.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이 말씀이라는 말이 언어로 찾아볼 때 한 178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소선지서, 작은 선지서에 보면 보통 5번, 대선지서에도 50번, 60번 정도 다바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예레미야는 한 180번 정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예레미야 시대가 어두웠다는 얘기인데, 어두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찬란하게 비쳤고 그 말씀이 그 시대를 이끌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비록 내가 처한 상황이 좀 어렵고 또 내가 잘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바로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 또한 소명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1장 5절 말씀 한번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네가 모태에 짓기 전에, 즉 생기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 두 번째가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뱃속에 잉태가 됐겠죠. 근데 그 뱃속에 있을 때 너를 성별하였다, 즉 구별했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즉 임명했다는 것이죠. 너를 택하였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실 때 이사야를 부를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태에서, 이 뱃속에서부터 이미 나를 알고 부르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만약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이 갑자기 제 이름을 딱 부르면서 이름을 맞추면서 내가 당신이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렇게 자라지 않았냐 라고 만약에 탁 한다면 깜짝 놀라겠죠.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이름을 알고 나를 안다면 깜짝 놀라겠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태어나기 전, 아니 네가 창조되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그리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고,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내가 지금 찾아왔다, 그렇게 놀라운 말씀으로 임하신 것이죠. 자, 그러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인데요,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슬프도소이다, 주님 저는 아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죠.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아이입니다. 아이라는 말이 나아르라는 뜻인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아주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청년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청년까지 사용되는 말인데요, 보통 학자들이 한 18살 또 많아야 20살 정도 그때 부르심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청년, 젊은 청년인데, 이제 갓 청년이 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저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이 비슷하게 부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하죠? 네가 내 말을 가지고 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을 전해라 그랬을 때,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탁 임재하셨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정말 입술이 부정한 자중에 거했는데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예레미야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본 거죠. 볼 때 지금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해도 이미 끝났다, 이미 유다는 망했다,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 나같이 젊고 말도 못하는 시골뜨기 제사장이 선지자가 가서 말한다고 누가 듣겠는가, 그런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배가 이미 침몰하고 있어요. 저 침몰하는 배에 뛰어들어서 네가 거기 가서 구해라,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소방관이라면 이미 다 불타가지고 무너지기 직전인데 들어가서 구해라는 것이죠. 죽을 게 뻔해 보이는데 구해라. 그만큼 이 말씀은 사실은 예레미야에게 무거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고 싶지만, 내 백성을 생각해서 가고 싶지만,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나는 너무 젊고 나는 말을 못하고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래서 당근과 채찍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먼저 단호하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그리고 내가 어떤 말씀을 주든지 너는 그대로 선포해라, 순종해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당근을 주시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다독이시고
용기를 주세요.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너는 그들 때문에, 그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네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뭘 두려워하는지 알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당장 왕궁에 가면 왕이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면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것인데, 나같이 어리고 초라한 정말 볼품없는 출신의 사람의 말을 누가 들을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조롱하지는 않을까, 또 나를 비방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네가 만나게 될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하시면서 나만 믿고 따라와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직접 손을 탁 내밀어서 입에 말씀을 넣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예레미야야 내가 함께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쭉 읽다 보면 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 다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많은 동족들로부터 비난과 원망을 샀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요, 우물에도 집어넣고 그냥 세장에도 가두고 온갖 힘든 어려움들을 예레미야에게 시켰어요. 그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계속 읽다 보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힘을 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고 일어나 선포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0년 동안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제가 강원도에서 이렇게 초중고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지내면서 시골에 있었지만 꿈은 있었어요. 내가 크면 좀 법조인이 됐으면 좋겠다. 판사가 돼서 아니면 법조인이 돼서 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울로 이제 학교를 왔습니다. 여기 와서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만난 거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에는 내가 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좀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좀 살고 싶었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겠다. 좀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 가장 보람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기로 하고 이제 공부를 해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거. 저는 부끄러움이 많은데 정말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그때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부르면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내가 부르면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감당케 할 거다. 너는 믿고 순종해라.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순종을 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정말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예레미야도 그렇고 정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되게 담대했죠. 그러나 바울도 속으로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 앞에 설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늘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이 길에서 안 되고 저는 이래서 안 돼요 라고 핑계를 대며 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성도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저같이 목사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또 교회에서 직분자로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렇게 낙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순종할 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체적인 사명을 주시는데 심판과 회복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장 10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잘 보시면 10절을 이제 구체적으로 명령을 주시는데 6가지 동사가 있어요. 6가지. 자, 먼저 4가지. 앞에 부정적인 말입니다. 너는 가서 유대 백성들에게 그것을 뽑아라. 그리고 그것을 파괴해라. 그리고 파멸하고 넘어뜨려라. 4가지 부정적인 말을 주십니다. 그것이 심판에 대한 선포죠. 그리고 2가지 긍정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뒤에 보시면 건설하고 심게 하시니라. 건설하다, 심다, 이 회복에 대한 말씀 2가지를 주시는 것이죠. 자, 보시면 회복보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두 배나 더 많지 않습니까? 이 말은 참된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참된 철저한 심판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깨지고 또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다. 너는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한 90%가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 예레미야는 참 무거운데 뒤에 10% 정도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것,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 지금도 그 심판의 메시지, 그것은 사실이죠. 또 그러나 회복의 메시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 그것을 우리가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심판과 이 회복 2가지를 전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학자가 보면 예언자들이라는 책에서, 선지자들이라는 책에서 예언자, 선지자가 무엇인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는 사람이다. 예, 우리가 선지자 하면, 예언서 하면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 메신저,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예, 신약적으로 볼 때 우리는 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2가지, 아까 아브라함 헤셀이 말했던 것 중에서 참된 선지자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얘기했는데,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어떠냐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말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망하지 않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거짓된 평안이다. 참 선지자는 뭐냐면 예레미야는 망할 것이다, 망한 다음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것을 전해야 했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고 다 응답받고 고난 하나도 없고 자녀들 다 잘되고 축복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죠.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을 받지만 예수 믿으면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도 필요하다, 그리고 죄와 싸워야 되고 이런 많은 고난도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을 같이 말하는 것이 진짜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라 그랬는데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2달 동안 좀 어려워요. 그러나 예레미야를 쭉 살펴볼 것입니다. 2달 동안 이번 한 달 3일을 비롯해서 8월까지 예레미야를 계속 묵상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해요. 그 예레미야를 보면서 유대 땅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때로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그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로 예레미야를 보면 겉으로는 심판의 메시지지만 정말 하나님 그 유다를 향한 속마음이 무엇일까요? 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유다가 멸망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유다가 돌아오고 유다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예레미야를 쭉 읽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속마음은 뭐냐?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고 너희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겉으로는 멸망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죠. 너희들이 이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치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탕자를, 그 불효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죠. 남편을 버리고 집을 떠난 그 창기와 같은 그 여인을 기다리는 남편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유대를 향해 겉으로는 심판을 선포하지만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회복하고 만나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예레미야의 주제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교회도 참 이 거룩함을 많이 잃어버리고 세상에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봐도 저는 대통령이 바뀌고 그러면 되게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맨날 싸우고 똑같아요. 별로 변화된 게 없어요. 지금 대통령이 미국에 갔지만 미국과 중국에서 또 사드 문제, 그렇죠? 북한은 늘 공격하려고 하고 일본은 위안부 문제, 역사 문제, 이 주변 강대국들이 늘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다를 것이 없어요. 비슷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시대에, 또 대한민국 땅에, 또 수많은, 서울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옥인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이 그냥 이 동네에 사니까 그냥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부끄러운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말도 잘 못했습니다.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가 순종했을 때 그는 40년 동안
정말 나라가 망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위대한 선지자로 끝까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이 시대에 우리 각자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내가 나를 부르신 그 직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그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런 약한 예레미야를,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과 스펙과 많은 것들을 따지지만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셔서 나를 부르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